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보석 중에 보석과 같습니다. 많은 지식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은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만 임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는 까닭은 그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기 때문이죠. 그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고백하는 거죠. 보통 스승은 자기 자신의 허물이나 부족한 점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세우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 영의 아들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이게 정말 겸손한 거죠. 바울은 그 당시에 깊은 영성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인데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크게 그에게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뭘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인이요, 살인자요, 간음자요, 또 도둑질한 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설이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부어지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의 사랑하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거듭받았지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주님 십자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주님 안에는 은혜가 풍성하셨죠. 예수님 은혜의 원천이 되시고 은혜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충만히 가지신 분에게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모든 신령한 축복과 하나님이 받은 선택의 은혜와 그리고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거저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냥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은혜예요. 깨달으면요 전율이 돼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거든요. 그리고 이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거든요. 이 전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전 우주에서 이 지구는요 먼지만 같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해요. 그래서 전 인류가 영원토록 은혜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에베소 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The incomparable riches of His grace. 와, 됐다는 표현이죠. 감히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부요함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은혜와 또 제 삶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조금 압축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는 중에 8가지 이를 생각했어요. 첫째로 하나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린 죄인인데 스스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여러분, 진흙동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가 있나요? 밖에서 건져줘야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우리가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프트예요.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소중한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부모님께 받은 생명이죠. 기프트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그냥 기프트죠.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도요. 이게 기프트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다가온지를 모르잖아요. 좋은 만남이라는 것도 대단한 선물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우리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 의롭다고 여기는 것도 값없이. 디도 3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로마 3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freely 거저받은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대체해 주시는 은혜예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해 주시는 은혜죠. 원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시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는 가져가시고 우리 축복을 주신 거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형벌을 대신 주시고 우리에게는 대신해서 평강과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이사야 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네. 우리 죄악과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평화를 드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받았도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사야 61장 3절을 보니까 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퍼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에게 화관을 대신 준다는 거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 대신에 기쁨을,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은혜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때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역경의 때, 고통의 때, 또 출산의 때,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우리가 살아가보면 일정한 인생의 여정에서 특별히 돈이 더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자녀를 키울 때, 또 결혼하기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아주 실패하고 낙담이 됐을 때, 그때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근데 이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 어떤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주는 분이 더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은혜를 묵상하다가 이 딜레마였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걸까? 구원에는 누구나 주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으로 여기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값싸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셨다가도 어떤 은혜는 빼앗아가 버려요. 예전에 사울왕 같은 경우에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를. 근데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을 떨었거든요. 하나님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겸손했던 다윗에게 은혜를 더해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은혜를 쌓아주시죠. 시편 31편 19절을 보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How great is your goodness. 여러분 보세요. 이게 큰 복이라는 게 있고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그래서 잠언 3장 34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하나님 교만한 사람 되게 싫어하세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가 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스스로가 지극히 교만하면서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제 시대는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추하게 그지없는 더러운 사람들. 근데 주인이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You're right. 옳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주인에게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justify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교만이죠. 왜냐하면 교만하면 제일 무서운 게 방심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죄를 안게 됩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절하심으로 더 좋은 것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죠. 바울이 이제 육체 가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세요. 하나님 주권자세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면 문을 닫으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문을 열어주시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때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세요. 또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안 됐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들이 우리의 앞길을 놀랍게 열어주는 걸 보게 되죠.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요, 시카고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실패해요.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워싱턴 DC에 가서 내셔널 처치라는 놀라운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시카고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우리에게 실패보다 더 빨리 문이 닫히는 것은 없다. 첫 번째 교회 실패가 그런 것이다. 사실 그런 문은 꽝 닫힌다. 그래서 손가락에 문에 찍힐 때도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실패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분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여러 문을 열어주셨다. 나는 그 닫힌 문도 열린 문만큼 감사하게 여긴다. 닫힌 문 덕분에 열린 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은 그렇게 풀린다. 어떤 사람은 좀 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망해야지 새로운 출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망하려다 더 많이 망하게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열린 문만 생각하지 닫힌 문에게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마크 베터슨이 이제 워싱턴 DC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내셔널 커뮤니티를 세우는데 놀랍게 부흥하는 중에 이분이 그 당시에 그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8개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교회가 부흥됐을 때 극장 문을 폐쇄한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간증이 놀라워요. 그 당시에 렌트를 했던 그 교회가 그 문이 닫힘으로 지금은 5천만 불 이상 되는 그런 교회 건물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비통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건물을 구입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이 닫힌 덕분에 현재 우리는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6개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능가하신다. 그분은 인간의 자원도 능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듯이 훗날 문이 열린 일뿐 아니라 문이 닫힌 일에도 감사할 것이다. 우리 눈앞에서 문이 꽝 닫히면 기분이 나쁘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다. 하지만 닫힌 문이 선행적 은총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장차 베풀어질 은총에 대한 선행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7번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을 통해 베풀으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그냥 하늘에서 딱 내려와서 도우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항상 사람을 도울 때는 우리를 도울 때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창세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충모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신성시 여길 만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또 좋은 만남이 오면 그걸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8번째, 하나님은 작은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죠. 우리가 뿌린 전도의 씨앗들, 또 선교의 씨앗들, 사람에게 기여를 부여하는, 우리가 기부한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장학금을 기부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기부라는 게 좋은 말이에요.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날 선교지를 지키면서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성껏 선교 홍보도 드리고 이런 기회를 이제 갖게 되는데요. 이게 선교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전혀 자랄 것 같지 않았던 씨앗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마크 베터슨이 쓴 책 가운데 All In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All이라는 말은 그 도박장에서 모든 걸 다 거는 이제 그런 용어잖아요. All In.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All In 했다는 거죠. 우리가 All In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사실은요. 나중에 이제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은 이제 번역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처음에 영어를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냥 그 페이지를 넘어가기 어렵더라고요. 한참 동안 머물러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좀 길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죠. 약 100년 전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두 쌍의 부부를 아프리카 콩고에 지금은 자이레라고 그러죠. 콩고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데이비드 플러드와 스비아 플러드 부부와 조엘 에릭슨과 보스 에릭슨 부부는 정글을 헤치고 들어가 원주민 마을에
선교본부를 세웠다. 그러나 사역 차태 4명의 선교사는 단 1명의 순자도 얻지 못했다. 원주민들이 자기 부족의 신들이 화를 낼까 무서워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비아는 매일 그녀의 집 뒷문으로 신선한 달걀을 배달해주는 5살짜리 조그만 어린아이죠. 원주민 꼬마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스비아는 콩고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지만 임신기간 내내 말라리아 싸우며 병상에서 지냈다. 결국 1923년 4월 18일 그녀는 아이나라고 이름 지은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고 17일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 플러드는 마을 전경이 보이는 산 중턱에 아내를 묻고 슬픔에 젖었다. 곧이어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홍수처럼 밀어닥쳤다. 그는 갓난아기인 아이나를 에릭슨 부부에게 맡기고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초대에 깨어진 꿈과 찢긴 가슴뿐이라는 생각으로 그는 여생을 술로 슬픔을 달래며 보낼 작정이었다. 오죽하면 자기 앞에서 하나님 이름도 끊이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했겠는가. 에릭슨 부부는 아이나가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아이나를 잘 키웠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흘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원주민들이 독살한 것이다. 이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그 아이나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 아스버그와 안나버그에 보내졌다. 그들은 입양한 딸 이름을 아그네스라고 지었고 애칭으로 애기라고 불렀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 버그 부부는 사우스다코타의 어느 교파에서 미국 목회하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아이나죠. 미국으로 돌아왔다. 아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노스센트럴 성경대학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동기생인 류이 허스트를 만나 결혼했다. 가정을 꾸린 두 사람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몇몇 교회들을 섬겼으며 훗날 아기의 남편 류이 허스트는 노스센트럴 성경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대학 측에서는 아기와 류이 부부의 25주년 결혼 기념을 축하하며 스웨덴 여행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아기에게 여행의 유일한 목적은 50년 전 자기를 버린 친아버지를 찾는 것이었다. 그런 닷새 동안 아무 단서도 없이 스톡홀름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그들은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건물 3층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간 기능이 다 망가져 죽어가고 있는 아기의 친아버지 데이비드 플러드가 누워 있었다. 아버지, 제가 아이나예요. 데이비드는 생전에 들어보려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던 말이었다. 그래, 혜안이 가득한 말 한마디를 했다. 너를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부녀는 서로 부둥켜 안았다. 딸을 버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딸의 마음에 50년간 남은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아버지와 딸은 화해했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와 영원히 화해했다. 그 다음날 스톡홀름에 떠나 시애틀에 도착한 그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로부터 5년 뒤 아이나와 류이 부부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오순절 총회에 참석했다. 그곳 로얄 프린스 에버트 홀에는 세계 각국에서 1만 명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특히 총회 첫날 밤 연사로 나선 사람 중에 아프리카 자이레, 지금 그 당시 콩고죠. 공화국 오순절교회 감독 루이키타 은다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얘기는 루이키타가 그녀의 부모가 반세기 전에 선교사로 사역했던 콩고 출신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루이키타의 연설이 끝난 뒤 얘기는 통역관을 통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자신이 태어난 마을 아느냐는 그녀의 질문에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성장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플라드라는 이름의 선교사 부부를 아느냐고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알다마다요. 제가 매일 아침 스비아 플라드 선교사님의 집 뒷문에 달걀 바구니에 물팩이 배달했는걸요. 선교사님은 제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곤 했죠. 스비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저를 지한 다른 개종자를 또 얻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는 다시 덧붙여서 말했다. 안타깝게도 스비아 선교사님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에 세상을 떠나셨고 남편분은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 아이나라는 이름의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늘 궁금했어요. 아기는 자신이 바로 그 아이나라고 밝혔다. 그러자 루이기타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생이별을 한 오늘이처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잠시 후에 루기타가 말했다. 몇 개월 전에 당신 어머니 묘소에 꽃을 바치고 왔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고결한 죽음이 우리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례공화국의 수백 개의 교회들과 수십만 신자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린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딸을 낳고 17일 만에 죽었던 그 선교사님, 그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그 아버지, 그 남편,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니까 이런 열매를 맺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과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의 해가 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목회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근데 보람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심었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율을 해요. 전율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었던 나날들이 헛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장래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받은 은혜, 그리고 영원히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장례를 자주 설교하는 사람인데요. 장례 설교할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장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정말 전율이 돼요. 야,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이 땅을 떠났을 때, 내게 펼쳐질 놀라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성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